청년이 길을 가다가 어떤 노인을 만났다고 합니다. 청년은 노인을 붙들고 놀라면서 혹시 자기를 기억하는지를 물었습니다. 노인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청년은 오래전에 노인의 제자였고 노인 덕분에 지금은 잘 성장하고 열심히 또 공부해서 학교의 교수가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의아해하는 노인에게 청년이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자기가 어릴 적에 같은 반 친구에게 시계를 훔쳤는데 시계를 잃어버린 친구가 선생님한테 도둑을 찾아달라고 했답니다. 선생님은 시계를 훔쳐간 학생이 자진해서 용서를 구하라고 했지만 누구도 자신 있게 자기가 도둑이라고 말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모든 학생들을 일어서게 하고는 눈을 뜨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 눈 감아. 그리고는 학생들의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 시계가 한 학생의 주머니에서 나왔고 선생님은 시계를 이제 찾았으니 이제 눈을 떠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청년은 그 옛날 선생님을 다시 만난 거예요. 청년은 말합니다. 그날 선생님은 제가 도둑이라는 걸 친구들한테 말씀하시지 않았다. 그 후로 어떤 훈계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선생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는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청년은 그때의 사건이 평생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노인은 여전히 청년이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보면서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 일은 기억이 나는구나. 내가 모든 학생의 주머니를 뒤져서 없어진 시계를 찾았지. 그런데 너를 기억은 못하겠다. 나도 눈을 감고 있었거든. 자기도 눈을 감고 찾았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하늘은 어두웠고 하나님은 눈을 감으셨어요. 하나님의 손길은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닿았고 그에게 모든 죄를 전가하여서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단순히 죄사함의 은혜만을 누리고 너희들의 죄는 사하여졌다. 이 땅에 마음 편히 자유롭게 살아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를 사하였노라.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은 자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너희가 용서를 받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겠느냐? 과연 어떤 인간도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죄사함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의 태도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걸까? 너희들이 용서를 받았지? 그렇다면 어떻게 살 것이냐? 오늘의 질문 126번에 보니까 5번째 간구가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5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읽으면 누군가의 죄를 꼭 사하여 줘야, 내가 나한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줘야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말씀처럼 그렇게 들려옵니다. 누군가의 죄를 먼저 사하여 줘라. 그럼 나도 너희의 죄를 사하여 주겠다. 이렇게 들려요. 더욱이 마태복음 6장 15절에도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과연 하나님의 용서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는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성경은 매우 복잡하고 어지러워집니다. 자,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주님께서 누구에게 이런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예요.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죄사함의
공로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기도예요. 먼저 죄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주신 기도라는 거예요. 이 말은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기도. 그러니까 먼저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용서의 삶에 대한 엄격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따라서 누군가 내게 지은 죄를 내가 사하여 준 것이 용서의 근거, 구원의 근거는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타인의 죄를 용서한다는 것, 이제 우리가 타인의 누군가의 죄를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늘 고백을 보니까요. 오늘 고백을 보니까 답을 보니까 주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은혜의 증거. 타인을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실천하는 것은 은혜의 증거래요. 내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그 은혜의 증거래요. 증거. 그러니까 우리가 사함 받았다는 것은 무엇으로 표현되느냐? 내 이웃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사하여 준 것으로 증명되고 있다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은 자가 자신이 죄사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용서랍니다. 우리 이 땅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데 사실은 참 이게 잘 안 되죠. 모든 관계에 있어서 용서만큼 아름다운 덕이 있겠습니까? 누군가를 대가 없이 조건 없이 그냥 시원하게 용서해 줄 수 있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에게 용서를 권하기는 참 쉬워요. 용서가 중요하다. 용서해라. 그만. 용서해라. 이야기를 나누다가 보면 참 그 사람 때문에 서운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 너그럽게 하고 용서하라 해라. 용서가 중요한지 우리도 아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작 참 이게 나에게 못할 짓을 하고 나한테 못할 짓을 하고 나를 아프게 했어요.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멸시하고 모욕한 그를 없었던 일로 한다는 것은 참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한테 그렇게 아프게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타인을 언제 용서해 보았습니까? 얼마나 용서해 보았을까? 그리고 또 용서가 되던가? 이것은 실제 내 피부에 파고드는 아픔이고 또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용납할 수도 없는, 용서가 안 되는 거는 그만한 아픔이 있고 그만한 나한테 이 힘듦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풀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서가 좋은 것도 알고 정말 시원하게 용서할 줄 아는 이런 멋진 삶이 되고 싶은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이 또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의 딜레마. 우리는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증거로 용서하래요, 성경에는. 근데 그 증명이 잘 안 돼요. 증거가 잘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말해볼 수는 없겠지만 오늘 고백을 토대로 해서 두 가지 정도만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타인에 대한 용서가 가능할까?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또 먼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용서에 대한 근거, 어떻게 용서가 시작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가요, 사죄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죄사함의 은혜. 먼저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철저히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사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7번에 70번까지라도 70번까지라도 용서를 하라고 하십니다.
이거는요, 그냥 숫자로 490번인가요? 4,900. 자기를 그렇게 용서를 숫자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그 무한으로 용서를 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것은 어떤 비유로 할 수 있느냐? 왕에게 10,000달란트 빚을 진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왕은 모든 소유를 포함해서 너와 네 아내와 자식까지 다 팔아서 그렇게라도 갚아!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당시에 여러분, 노예 한 명의 값이 30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한 달란트 6,000데나리온.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니까, 말씀해 보니까 10,000달란트의 빚을 진 거예요. 무슨 수로 갚겠습니까? 무슨 수로? 자기 몸을 팔아도요, 이 온 가족 식구들 다 팔아도 이거는 뭐 그냥 그 자기가 진 빚에 대해서는 푼돈인 거예요. 무엇을 해도 못 갚을 상황이었습니다. 종은 펄펄 뛰면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난리가 난 거죠. 얼마나 절박하게 빌었는지, 또 얼마나 오래 빌었는지 임금으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임금이 보기에 딱 해서 10,000달란트라는 거금을 순식간에 탕감해 주는 거예요. 왕은 왜 종의 빚을 탕감해 줬습니까? 이 친구가 무슨 짓을 해도 평생 갚아도 10,000달란트에 비하면 이 원금에는 1,000분의 1도 10,000분의 1도 안 되는 이런 푼돈 몇 푼 한평생 그거 시달리면서 그거 갚으려고 아등바등 하다가 그렇게 그 인생 끝날 걸 생각하니까 오히려 딱한 거예요. 빚을 갚는 것은 이미 물 건너갔고 그냥 이 한평생이 그냥 그렇게 갚지도 못할 돈을 갚기 위해서 그렇게 아등바등 몸부림만 치다가 결국에는 갚지도 못하고 끝날 것을 생각하니까 그 처자식이며 그 가족들이 불쌍한 겁니다. 그의 인생조차도. 그래서 그 처지가 불쌍할 뿐이었어요. 순식간에 빚을 탕감받은 종은 밖을 나오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친구를 만납니다. 종은 친구의 멱살을 잡고 내 빚 갚으라고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갖다가 사정없이 바로 옥에 가두어 버려요. 이 소식을 알고 왕은 종을 다시 불러서 그러면 너도 내 빚 그렇게 갚아. 너도 그렇게 갚아. 그 종도 똑같이 옥에 가두어 버려요. 왕이 기대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왕이 그에게 불쌍히 여겨서 내보내주면서 풀어준 그것을 다 탕감해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네가 불쌍해서 내가 그 큰 금액을 탕감해 줬으면 너는 당연히 너에게 빚진 친구를 불쌍히 여기며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였어요. 여기서 빚은 죄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함받을 길이 없는 죄를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평생을 갚아도 무엇을 해도 사함받을 길이 없는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물어오고 계십니다. 너에게 죄 지은 자의 죄값이 얼마냐? 너한테 죄 지은 자의 죄값이 얼마냐? 그거 얼마냐? 그거 한 가지. 그리고 나는 너에게 얼마의 죄값을 탕감해 주었느냐? 나는 너한테 얼마를 탕감해 주었느냐? 너에게 지은 죄값, 그 친구가 너에게 지은 죄값은 얼마냐?
이걸 두 가지를 같이 연결시켜서 같이 매어서 우리에게 물어오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질문으로. 그렇다면 이제 너는 어떻게 살아야 할 거냐? 이 땅을 살면서 내가 평생 용서해 주어야 하는 죄값은 내가 하나님께 사함받은 죄값에 비하면, 내가 사함받은 죄값에 비하면 원금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푼돈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죄사함을 받은 은혜와 타인에게 용서해야 하는 삶을 하나로 묶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를 배우지 못하면 용서할 줄을 모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사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하여 주신 그 사죄,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철저하고 절박하게 깨닫지 못한다면 나한테 죄를 행한 사람을 용서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이 사죄의 은혜를 늘 묵상하면서 또 그리고 기도하면서 거기서 내가 용서해야 할 이유를 찾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용서해 주는 이유와는 다르죠.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베이스, 근거는 주님께서 나에게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한평생 갚아도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계속해서 정말 70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도 내가 용서받은 그 금액은 턱없이 원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푼돈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신 겁니다. 오늘의 고백을 보니까 주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 우리의 증거,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죄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그렇게 내가 용서해야 할 이유를 여기에서 찾습니다. 주님의 생명값으로 나를 용서하셨음을 늘 기억하고 앞으로 내 생명값으로 그 용서를 증명하며 찬양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려주신 이유, 우리의 생명값을 남겨놓으신 이유는 그걸로 내가 너를 용서했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살아라. 두 번째는요, 자신의 부패를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나의 부패를 인정하라.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느냐? 나의 부패를 먼저 인정하라. 오늘의 고백 보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사 우리의 모든 죄과와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부패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기에 아직도 우리에게 있는 부패,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부패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주목할 것은 죄와 부패를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고 해서 앞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정말 하루아침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죄 사함 받았으니까 이제 다시는 죄 짓지 않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부패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전히 죄 사함을 받았으나 그 바탕에는, 그 베이스에는 아직도 부패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패하다는 건 뭐겠습니까?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는 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내 안에 이 그릇된 태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성향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오스트리아의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 많이 들어보셨죠? 이 프로이트의 이 딸이 안나 프로이트인데,
아버지의 심리 이론 중에서 방어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자기 방어, 심리적인 자기 방어를 계속해서 계승을 해서 방어 기제라는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이 방어 기제라는 용어를 발전시켰는데 이거는 인간에게는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심리적인 원리가 존재한다. 나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심리적인 원리가 존재한다라는 이론이 방어 기제예요. 그때 당시에는 10가지 방어 기제를 처음에는 제안을 했어요. 10가지의 방어 기제가 있다. 그 후로 심리학 분야에서 마치 뼈대와도 같이 이 골격과도 같이 계속해서 연구를 거듭해서 지금은요 30가지가 넘고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방어하는 심리적인 방어 기제 있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뭐 수십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 2가지만 말씀드리면 부정과 투사라는 게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심리적인 원리 중에는 부정과 투사. 부정은 심리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혹은 매우 위험한 처지에 놓였을 때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예요.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심리적인 수단이죠. 예를 들면 하루아침에 어떤 사람이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받은 거죠. 당신 시한부입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자기 심리가 자기 마음이 그렇습니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 마음의 그 역량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자기를 보호하는 본능이 나오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요. 이렇게 부정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들어오는 위해, 위험 이런 것들을 부정하려는 태도. 그럴 리 없다고. 내용은 들었어요. 인지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부정하는 겁니다. 자기를 보호하려는 수단. 뭔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누가 그랬냐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떤 반응이 나오냐? 나는 아니라고.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는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우리 인간의 형편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처지. 진짜 작은 거면 그거 감당할 수 있으면 내가 그랬어 미안하다 하고 끝나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잘못을 했다면 쉽게 드러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나 아니라고.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이게 부정이라는 자기 심리적인 방어 기제. 자기를 보호하는 심리적인 원리 또 한 가지가 투사라는 게 있습니다. 투사. 반영하는 거죠. 쏘는 거죠. 자기 안에 있는 나쁜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 안에 뭔가 상처를 받았든지 정말 내 안에 나조차도 감당하기 힘든 내 안에 그 상한 감정이랄지 힘듦이랄지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감정이 있는데 이걸 나 혼자 감당하기가 힘든 거예요. 감당하기 힘드니까 사람은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 하면 타인에게 비추는 겁니다. 그걸 타인에게 끄집어내서 타인에게 거울로 비추는 거예요. 거울로. 그러면 어떤 태도가 나오느냐 하면 너 나를 싫어하지? 너 날 싫어하잖아. 이렇게. 예? 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스스로가 자기를 무시하면서 자존감이 낮으면 스스로를 가볍게 보고 무시하잖아요. 스스로를. 그런데 낮으면 어떻게 투사가 되느냐? 너 지금 날 무시했지. 이렇게 투사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보는 감정을 타인에게 쏘아서 타인이 나를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누구를 처벌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을 처벌하는 겁니다. 자기가 투사한 그 사람을. 스스로를 부끄러워하면서 타인이 나를 모욕한 것으로, 조롱한 것으로, 창피 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평소에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뭔가 약간만 물이라도 튀면 그 사람에게 이 모든 감정이 쏟아지면서 투사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확대해서 생각할 필요 없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투사가 되는 순간 대역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투사받은 사람은. 이게 심리적인 연구로 수십 년 동안 지금 100년 넘게 연구되어 온 이론이고 결과예요. 사람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 앞에는요, 금이 간 유리처럼 조심해야 돼요. 언제 어떻게 큰일 날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지금 제가 2가지만 말씀드렸는데 30가지가 넘는 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심리적인 원리를 보면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말해줘요. 우리 모든 인간이. 그리고 지금도 완전하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류는 죄를 짓고 이런 방어 기제를 발휘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죄를 물으셔요. 너 어떻게 한 거냐? 너 혹시 그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따먹은 거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하느냐?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먹은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주셨지 않습니까? 죄가 지금 누구한테 투사가 되고 있는 겁니까? 책임이 누구한테 투사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하와에게 투사되고 있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특징이 이렇게 남는 겁니다. 가인은 또 어떻습니까? 가인은 하나님께 뭐라고 하느냐? 아니, 내가 아벨을 챙기는 사람입니까? 내가 아벨을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왜 아벨을 나한테 묻는 겁니까? 이러면서 자기가 지은 죄를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나 모르는 일이라고. 부정이라는 방어 기제가 나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정이라는 방어 기제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죠. 부정 엄청난 것을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걸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어 기제는 죄의 흔적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이렇게 죄의 흔적을 가졌고 우리는 여전히 부패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이걸 우리가 인정하자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하면 우리의 바탕이 이렇게 약하잖아요. 우리의 이 심리적인 지반이 이렇게 연약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고 알고 있으면 인정하면 어떤 우리에게 유익이 있느냐 하면 나도 오해할 수 있구나. 내가 틀렸을 가능성이 있구나. 그래서 상대방에게 정중히 물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타인에게 정중히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좀 싫기는 해요. 정중히 물어보는 거. 우리 마음이 잘 그렇게 이게 허락지를 않습니다. 내가 좀 자잘한 것 같기도 하고 굳이 이런 걸 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덮고 지나가면 끊임없이 그 기억이 나를 괴롭혀요. 계속해서 괴롭혀요. 말을 하자니 좀 그렇고 또 덮고 있자니 그냥 나를 괴롭히고 나를 계속해서 긁고 있고 찌르고 있고 힘들게 하고 있어. 그런 것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런데 오히려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정중하게 물어오면 어떤 책을 보니까요. 정중하게 물어오면 상대방은 나는 어떤 느낌 받느냐 하면 2가지 감정을 느낀답니다. 그거 정말
이렇게 어떤 이유였느냐, 혹은 어떤 마음이었느냐, 이렇게 좀 정중하게 부드럽게 또 공손하게 물어온다면 상대방은 어떤 느낌을 받느냐 하면요, 아, 이분이 나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것.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이 이야기를 꺼내서 오해를 풀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것을 느낀다는 거죠. 또 하나는 아, 이분이 나를 존중하고 계시는구나. 나의 의견을, 나의 뜻을 존중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낀답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같은 의지를 품는 거예요. 우리 서로의 관계를 서로 이야기하고 또 오해를 이야기하면서 솔직하게 서로의 이 대화의 문이 열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이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고 좀스러운 일이 아니랍니다. 절대로 그런 게 아니래요. 내가 그렇게 먼저 물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상대방을, 타인을 존중해주고 높여주는 일이에요. 더 성숙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하고 나면요, 이 마음의 괴로움에서 해방이 돼. 괴로움에서. 무엇 때문에 용서하지 못합니까? 지금도 나를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기억은 현재랍니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 과거에 일어났던 고통이 지금도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이유는, 현재의 사건인 이유는 기억 때문이래요. 그 기억이 평생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는 것 아닙니까? 풀어야죠. 거기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은, 그래서 이렇게 해방이 되고 뭔가 확 풀리는 이런 경험을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면 할수록 자존감은 강화시켜주고, 내 자존감을 강화시켜주고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이끌어낸답니다. 아, 지난번에 그렇게 내가 솔직하게 한번 물어봐서, 정중하게 물어봐서 해답을 얻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면 또 다른 케이스에서도 또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고 또 그렇게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서로 소통하는 가운데에 풀어갈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거죠. 닫아놓고 그거야 하면서 그렇게 닫아놓고 평생 괴로워하면서 용서도 하지 않으면서 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패, 우리의 죄성을 인정하고, 죄의 흔적, 우리에게도 방어 기제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의 약함을 드러내자는 거죠. 나의 연약함을. 내가 약해서 그렇게 생각했어. 내가 약해서, 내가 부족해서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혹시 이런 거냐? 그렇게 해서 관계가 열릴 수 있다. 이런 용서의 계명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말씀 앞에서 내가 죄인이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과, 타인을 보면서 나 역시 그럴 수 있다는 것, 나 역시 연약하고 부패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이렇게 우리가 서로 가슴 아프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나도 연약한 삶이구나, 나도 연약한 인간이구나, 나도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사람을 통해서도 본다니까요. 말씀을 통해서만 내가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고, 나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관계 속에서도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조금씩 성장해가고 성숙해갈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죠. 이게 관계가 풀리지 않았는데 예배가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 멈추고 관계부터 풀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제물을 드려라. 그렇게 하면 우리는 삶의 예배자로 또 조금씩 성장해 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을 배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한 TV 드라마에 보니까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이해는 돼요. 용납이 안 될 뿐이지. 그럼 무슨 뜻인지 이해는 돼. 근데 용납은 안 돼. 이 말이 뭐겠습니까? 용서는 이 말을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용서라는 게 그 죄를 이해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이해하는 게 이해했다고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용서는 그가 내게 이해할 만큼 뭔가를 설명해주고 막 납득시키려고 하고 설득시키려고 해서 이 용서가 안 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용서를 구했던 순간을 가만히 한번 떠올려 보면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용서를 구했던 순간을 가만히 떠올려 보면요, 정말 속 시원하게 용서를 받은 경험이 여러분들도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용서를 구할 때 뭔가 이렇게 확 풀리는 느낌, 그 순간만큼은 내 몸을 이렇게 숨통을 재우고 있었는데 그게 순식간에 그분이 나를 용서해 줌으로 인해서 뭔가 다 풀린 듯한 느낌, 다 씻겨 내려간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순간을 한번 기억을 해보면요, 그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뭘 보여줬을 때 상대방이 그렇게 용서를 해줬을까? 뭘 보여줬을 때? 뭘 보여줬길래 용서를 받았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제 개인적인 고백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순간만큼은 거짓말하지 않고 진정성 있게 자신의 형편과 괴로움을 보여줬어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진심으로 내가 이만큼 이런 형편이고 이런 괴로움이고 이런 처지라는 사실을 보여줬어요. 보여줬어요. 그러면 이거는 뭔가 말을 잘해서 해야 된 게 아니고 뭔가 거래를 해서 된 게 아니고 그냥 나의 무능함을, 나의 바닥을 그냥 드러내 보여줬어요. 나의 이런 처지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누군가가 이런 태도로 용서를 구해온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용서를 구해오는 사람을 대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이 희한하게 풀려요. 희한하게 마음이 풀려요.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이 잘 없다는 게 문제예요. 나한테 그렇게 해오는 사람이 잘 없다는 게 문제지요. 그런 용서를 도무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용서를 구해야 할 일을 잘 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정말 부득이하게 해야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고, 또 성경은 누군가가 그런 마음으로 용서를 구해올 것을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고 있느냐 하면 더 우리가 충실하게 돌아볼 것은 사함받은 사죄의 은혜를 먼저 기억해라. 사죄의 은혜를 먼저 기억해라. 그리고 우리 자신도 오해할 가능성이 있고 누군가를 처벌할 정도로 완전하지 못함을 우리 인정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자의 태도보다 네가 하는 것 봐서 라는 이런 태도보다 용서해야 할 나를 먼저 돌아보자는 거예요. 용서해야 하는 나를 먼저 돌아보았을 때 거의 반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같이, 우리 역시도 이 사함의 은혜를 증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살면 살수록 싫은 사람 많아지는 게 아니고
세월이 자꾸 가면 갈수록 왜 자꾸 이 보기 불편한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는 거야. 우리 그렇게 살지 말고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반가운 사람,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사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이렇게 반갑고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용서라는 미션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것이 너희를 행복하게 하는 일이고 그것이 너를 이렇게 평안 가운데 살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거기에 심어 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매일 이 기도의 제목을 묵상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행복하고 반가운 사람들 또 정다운 사람들이 하나하나씩 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며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